누가복음 1장에 벌써 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1절부터 4절은 복음서가 아니라 이걸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은 5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은 왜 누가복음을 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거는 이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많이 했는데 3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누가도 다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걸 쓰려고 붓을 막 들어서 썼는데 자기도 근원부터 쭉 살펴봤는데 나도 하나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걸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명확히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이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써보내는 것이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 1장인데 그래서 저자가 같잖아요. 누가라는 저자가 같잖아요. 그런데 데오빌로가 2번 나오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총독보다 높은 직위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죠. 벨릭스도 총독이고 베스도도 총독이고 그러는데 그들보다는 높은 직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알았지만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데오와 빌로가 붙은 단어거든요. 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빌로가. 데오는 그 신을 의미할 때 데오라 그러거든요. 데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로마를 가보면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많다.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고 테온은 신들을 테온이라고 그랬어요. 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제우스에서 나오는 세오를 썼다고요. 그래서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티오라고 하는 게 데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신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당대의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신앙의 가정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무슨 편지를 써주느냐? 이제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24장까지가 바로 데오빌로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써주는 편지 첫 번째,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오늘 조금 이 앞부분을 좀 보고서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아비야 반열을 모르거든요. 아비야 반열이 누굴까? 뭐 보기는 보는데 앞에 좀 가볼까요? 24장 역대 상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5페이지, 46페이지. 역대상 24장 구약 성경 646페이지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아론 자손을 4명 얘기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자, 아론의 아들들은 4이에요. 뭐 기억해두면 좋은데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론의 자손은 4이에요. 아론의 자식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아론은 누구 자손이냐면 아론은 수백 년 전에, 약 5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레위지파에서 흘러나왔어요. 아론이 400년 전에 레위가 낳은 자손에 이렇게 흘러나왔죠. 그러면 레위가 낳은 자식은 셋이거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혹은 어떤 성경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고핫이든 그핫이든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레위가 낳은 자손이 셋인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그 중에 두 번째 고핫 자손이 제사장 가문을 이어와요. 고핫 자손이. 그 고핫 자손에서 400년이 지났을 때에 누가 나냐면 모세도 나고 아론도 나요. 이 고핫 자손에서. 그러면 레위 지파의 셋 중에 두 번째 고핫 자손에서 나와서 아론과 모세가 나는데 그 아론에게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이 나와요. 그 4 중에 2절을 보시면 역대상 24장 2절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의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대요. 이게 레위기 11장인가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이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들어가서 쓰는 기름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불을 이렇게 붙일 때, 또 기름을 쓸 때, 이 기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썼다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딱 남았거든요. 자,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얘기예요.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그 자손들을 따져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사독이고 이다말의 자손이 아히멜렉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당시 다윗 때에 다윗이 세운 제사장이 둘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둘이 누구냐? 사독과 아히멜렉. 여기만 나오는 사독과 아히멜렉. 다윗 당시에 제사장이 둘, 선지자가 둘. 다윗 당시에 제사장이 여기에 사독과 아히멜렉이고요. 선지자는 갓과 나단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 우리 나오죠?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 갓과 나단은 선지자고 다윗 당시에 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인데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자손이에요. 다시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이 있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아히멜렉과 이다말 4이 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4이 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는 먼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쭉 내려와서 몇백 년을 내려왔을 때 보니까 그 자손 중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사독이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아히멜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엘르아살과 사독과 아히멜렉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사독과 아히멜렉의 자손들이 쭉 있는데 그 자손이 24명이야. 24명. 그 24명을 나눴어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이 8명이거든요. 그 16명과 8명을 더하면 24명이 돼요. 24명.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자, 6절 뒤쪽을 쭉 보시면 6절의 뒤쪽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7절부터 18절까지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18절에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그러니까 이 두 가문에서 뽑았더니 24명이 뽑혔어요. 24명.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규례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도울 때 아론을 도울 때 그 당시 아론을 도울 때 그 명령대로 24명이 돌아가면서 섬긴 거예요. 그 중에 10절을 봐요. 10절을 보시면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자 10절에 보시면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요. 본문 5절 누가복음 1장 5절 유다왕 헤롯 때에 어느 반열? 아비야 반열. 아비야가 몇 번째요? 8번째. 8번째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24반열. 여기에 반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4반열, 24반차 혹은 24반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가 매번 제사장을 한 게 아니라 순번을 나눠가지고 24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가 순번을 맡았을 때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8번째 반열에 아비야 반열이 있었어요. 그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중에 누가 있다고요? 사가랴가 있어.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24반열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죠. 자, 누가복음 1장 5절을 볼 때는 항상 어디랑 같이 봐야 되면 역대상 24장과 같이 봐야 되거든요. 24반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24반열을 만들었고 그 중에 8번째 아비야 반열이 있었고 그 반열에서 쭉 내려온 사람이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죠. 자 5절 다시 읽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해가 확 되죠? 네. 다시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둘 다 레위 가문이에요. 둘 다.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 주님의 말씀,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요.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아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해요. 노아를 불러 쓰실 때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당대에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었다, 완전하다, 동행한다. 욥을 설명할 때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욥기 1장 1절에 딱 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을 쓸 때에도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그러죠. 오늘 사가랴를 불러서 세례 요한을 주실 때에도 동일해요. 저도 사람을 써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쓰시는지를 알겠어요. 저도 사람을 이렇게 쓰고 사람을 만날 때 머리 쓰는 사람, 뒤가 구린 사람, 자기 욕심 많은 사람 절대로 안 써요. 얘가 머리 쓴다 시작하잖아요. 머리 쓴다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있는 싫고 말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이 머리 쓰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 추해 보여요. 뒤가 구린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곁에 두고 싶지도 않아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욕심 한껏 부리는 사람도 안 써요. 저만 해도 그래요. 투명하지 않은 사람, 또 강자에게는 지극히 약한데 약자에게는 지극히 강한 사람, 진짜 혐오스러운 사람이에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야 되는데 거꾸로 강자에게는 엄청 죽어 지내고 약한 사람을 막 짓밟고 이러는 사람들은 같이 옆에 있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막 토를 달고 있고 뭐 부정적인 사람 쓰기 싫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가랴가 그 당시에 애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말씀 규례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예뻐할 만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거 가지고서 자꾸만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순하면 돼요. 뭐가 단순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인이고 악에서 떠나고 완전하게 사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죠. 자, 오늘 사가랴를 쓰시는 거 보세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런 사람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흠이 없이 행하죠. 딱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만한 이유. 자, 7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까 다윗이 그렇게 반열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게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반열의 차례대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데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당대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제사를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행위를 하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예요.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의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죠. 이게 당대의 제사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제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준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그 얘기를 쭉 해줘요. 요한이 어떤 삶을 살 거다, 그런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건 넘어가고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의심하죠. 아니 천사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의심했죠? 아브라함이 했죠. 옛날에 아브라함 똑같이 의심했죠. 의심하니까 19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대로 살았어도 믿지 못해요. 아니 못 믿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돼요?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게 있어요. 내 경험이 막아요. 경험이. 내가 나이가 이런데 뭘 해? 기도는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험대로 따라가요.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있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뭐 이 정도 됐는데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따라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입을 딱 닫게 하잖아요. 입을 딱.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도록. 이게 뭐예요? 표징이에요. 네가 믿음 없으니 그때까지는 입을 닫고 있어라. 나중에 네 입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하기를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말씀에 대한 믿음. 안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20절 다시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니 벙어리로 있어라. 자,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사가랴가 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해요? 믿지 않아서 그랬어요. 믿지 않아서. 내가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입을 딱 봉해버렸죠. 벙어리로 만들었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잖아요.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죠. 여러분, 숨어 지냈으니까 아이고 나이 많아가지고 애 가졌으니까 창피해가지고 숨어 지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숨어 지낸 게 아니라요.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조용히 지낸 거예요. 조용히. 25절 보세요. 이게 숨어 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자식을 낳는데 뭐 창피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기쁨이죠. 그런데 숨어 지냈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사람들 앞에서 잠시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거기에서 지낸 거예요. 자, 애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이때 요한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음이 진짜 없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입을 닫게 되었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을 때 부모가 믿음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의인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때에 부르심 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